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가 오늘 출발을 해서 토요일까지 3박 4일이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차터버스로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수양회 동안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게스트 스피커나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종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중고등부리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 때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보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거두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 있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내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공의로만 나를 대하시고 나를 다루신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 형편없이 망가진 인생, 부서진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 자녀들 키우고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계획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다름박질하고 분투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정말 그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정말 보석과 같이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 그 말씀은 꼭 한번 자기가 직접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아쉽고 눈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봐야 돼요? 구약일 것 같습니까? 신약일 것 같습니까? 에? 신약일 것 같죠. 신약 중에서도 로마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들은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면 평생의 자원이 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고 분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은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그리고 그 마지막 이후도 마지막 이유가 뭐예요? 죽은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인생도 장차 오게 될 영생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외워 두실 만한 말씀 아닙니까? 예? 정말 이런 귀중한 말씀들은 여러분 몇 번이라도 반복하고 복습하셔서 마음판에 새겨 넣으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해내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또한 담겨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권에 달렸다. 하나님이 뜻하셔야 하나님이 의도하셔야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뜻과 달리 또 하나님이 뜻에 어긋나게 아무리 우리가 매달리고 싸우고 스트러글 해도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63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9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시는 말씀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나님이 진실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점처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서 우리도 허탄과 거짓말이 내 입에서와 내 삶 속에서 점점 뚝뚝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닮아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 그 변화의 마지막 목적 지점에 무엇이 있는가? 과연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골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바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골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독교 윤리를 온전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 온전히 내용이 무엇일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변화되어 온전하심에 나가게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무한광대하고 무소부지한 그런 전능자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 온전하심은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하심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의 온전하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어떠하심에 점차로 닮아간다는 뜻이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면에 있어서 전능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온전함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인격의 어떤 특성을 특별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하심일까요? 산상수훈하고 평지수훈하고,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 하나는 Sermon on the Mount, 다른 하나는 Sermon on the Plain 이라고 하는 그 두 설교를 비교해 보면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하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나온 바대로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그 두 성경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네가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날마다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 프랙티스를 통하여 점차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케, 자비함에 있어서 온전케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고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서 남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양순하고, 남에게 젠틀하고, 남에게 선의를 베풀고,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아시시 프랜시스가 노래했던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너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라.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로 우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그 내용은 우리 아버지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한 인격으로 변화될 우리 삶의 골을, 목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남이 실패하고 남이 좌절하고 남이 세상에서 짓밟히면 더 무시합니다. 더 천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춤을 당할 때 더 친근히 하십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원사가 언제 나무에 가까이 하는가? 전지를 할 때 가까이 한다. 프루닝을 할 때 그때 혹시라도 자기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그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더 전지할 때 그 나무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원사이신데 우리 인격과 삶 속에 떨어져 나가야 될, 전지돼야 될 죄악들이 있을 때 그 죄악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다루시고 처리하려 하실 때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고통당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더 그를 무시하고 경원시하고 더 그에게서 물러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10절 말씀, 9절 말씀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이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참하신다. 동참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겪으신다는 겁니다. 느끼신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기 앞이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자기 앞이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이 사자. The angel of his presence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고대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임재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자기 앞이 임재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환난을 당하는 자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을 더 무시합니다. 얕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당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잘난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잘 나가지만 못난 자식을 부모는 더 애착을 갖고 사랑을 갖고 더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더 안쓰러워하시고 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우리와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 15절에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시편 91편 15절은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저희 환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저와 함께하여.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 고통하는 자녀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오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시며 날마다 그리고 평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이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품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제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여 주시고 더 친근히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병을 고쳐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발하는 중고등부 수양회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사랑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디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